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9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29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08면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너희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또 먹지도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으면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이곳에 올 때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오늘 너희 곧 영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 깃는 자까지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되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의 그 출애굽 기간을 거치고 나서 광야를 지나고 이제 모압 땅에 이르렀습니다. 가나안 땅이 눈앞에 보이는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다시 한번 세우시려고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 그리고 이 뒤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면 모세가 이제 그동안의 사명을 다하고 자신의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정말 자기 목숨보다도 더 사랑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하는 설교, 유언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이렇게 읽어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렇게 40년의 광야 기간을 지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어떻게 출애굽하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 그들의 탄식과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탄식과 부르짖음에 모른 척 할 수 없으셔서 모세를 택하시고 그리고 이 모세를 통하여서 바로 애굽에 있는 그 바로에게 여러 가지 기사와 기적을 일으키시고 정말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10가지 재앙을 지나고 그리고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홍해가 갈라지고 그 바다로 덮여있던 물로 덮여있던 그 땅을 마른 땅으로 지나게 되는 경험을 하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고 나니까 그들에게 예비되어 있었던 것은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그리고 먹으려고 수고하지 않아도 아침마다 음식이 바닥에 깔려 있고, 그리고 여러분 사막 그 광야에서 물을 찾으려고 특별하게 노력을 하지 않아도 물을 마실 수 있는 그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의 내용을 읽어보면 그들이 40년 동안 이 광야에 있었는데 그들이 신발이 닳지도 않고 옷도 헤어지지 않았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하루하루가 기적 같은 삶이었습니다. 정말 어느 누구도 이런 경험을 할 수 없는 그런 귀한 경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40년 동안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경험을 했다. 우리에게 이런 기적이 일어난다. 우리는 어떨까요?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잘 믿기 어려울까요? 이런 기적을 경험하면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하는 것이 정상이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커져야 되는 것이 인지상정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다고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곧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4절에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애굽에서 나왔던 사람들은 어른들 중에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던 사람은 없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 이외에 그 누구도 들어가지 못했죠.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이 내용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6절 말씀을 내용으로 우리가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광야를 그들에게 허락하신 궁극적인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데 그 이유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광야 40년의 기간으로 인도하여 내실 때 어떤 기대를 가지셨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발 나를 알고 나를 믿고 나를 사랑하는 나의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으셨겠습니까? 이 말도 안 듣는 정말 이 바보 같은 것들 광야에서 다 죽어라 이런 생각으로 그들을 인도하시진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시는 바가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줄 알지 못하고 여호와가 여호와이신 줄을 알지 못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것을 기대하며 광야의 길로 인도하셨죠. 그런데 그 결말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광야에서 그들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로 보내신 그 목적대로 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오늘 이 모압 땅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내용을 우리가 가만히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 복을 말씀하고 계신데요 사실은 이게 그렇게 가볍게 받아들일 만한 말씀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애굽 땅에서 살아서 나왔던 어른들 중에 선악을 분별하는 모든 사람은 다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냥 죽은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셨어요. 심판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망했고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새로운 자녀들이 태어나서 그 사람들이 다시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의 수만큼을 이루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실패했습니다.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목적지를 코앞에 두고는 있지만 거기에서 살아나온 사람들 중에 살아있는 사람이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4절 말씀에 말씀하신 그대로인 거예요.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깨닫는 마음 그리고 보는 눈 듣는 귀는 하나입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을 아는 것 이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실 때는 분명히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인도하셨는데 오늘 이 4절 말씀에 있는 내용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깨닫는 마음을 주지 않으셨고 보는 눈을 주지 않으시고 듣는 귀를 주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뒤에 있는 말씀에 보는 것 같이 옷도 헤어지지 않고 신발도 닳지 않고 고생하는 것도 없이 기적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는 정말 눈앞에 기적이 하루하루 펼쳐지는 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망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 누구 탓일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깨닫는 마음 그리고 보는 눈 듣는 귀를 주지 않으셔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 수 없었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하지 않으셔서 그들이 모르게 된 거니까 하나님 탓입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내용만 봐도요,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여지와 증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지 않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이지 않으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깨닫는 마음을 주시지 않은 것 같아서 이스라엘 백성이 망할 수밖에 없게 된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그런데 여러분, 단순히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사야 6장 9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이 말씀을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게 하고 계신 거예요. 그들의 눈에, 그들의 귀에,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을 만한 여지를 주지 않으셔서 그들이 혹시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하나님의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깨달으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고침을 받게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아오지 못하게 하시겠다고 하신 말씀같이 들려지기도 합니다. 어떤 학자들, 많은 학자들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한 선택이기 때문에 피조물인 우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자격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틀린 말입니다. 완전히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몰라서 그런 말을 하는 거고요,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들을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만약 그 말이 맞는다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성경 말씀은 성경에서 지워져야 돼요. 만약 그들의 그 말이 맞는다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원하신다, 이 말씀 또한 성경에서 지워져야 합니다. 잘못 이해하고 있으니까, 잘못 깨달은 것을 가지고 교리를 쌓으니까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오해가 될 만한 말씀을 하셨을까?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사람들이 헷갈리게 될 만한 일을 행하셨을까? 그들이 여러분 이렇게 깨닫는 마음을 얻지 못하고 보는 눈으로 볼 수 없는 눈을 가지고 들을 수 없는 귀를 가진 것은요,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기로 작정하시고 그들에게 하시는 심판, 그것이 바로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를 허락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이게 왜 심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냐면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회복됩니다. 그들이 고침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없으면 그 사람은 죽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심판의 자리로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으로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이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가 무엇일까? 이것을 좀 함께 알아보았으면 좋겠는데요. 마음, 그리고 눈, 귀는 단순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과 우리의 육신적인 귀, 육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영역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능력, 이것이 바로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인데요. 이것은 생명과 관련이 됩니다. 이게 도대체 그럼 어떻게 생길까요? 마태복음 11장 25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셨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나셨다고 하셨는데요,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꿔보면 어떤 말씀인지 아십니까?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겼다는 것은요, 그들에게 보는 눈이 없다는 거예요. 들을 귀가 없다는 것입니다. 깨닫는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지금 이 말씀의 4절 말씀을 보면 어린아이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고 계십니까? 다시 띄워주세요. 4절 말씀 다시 띄워주세요. 어린아이는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죠? 어린아이의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어린아이는 자기를 낮추는 사람, 자기를 낮추는 게 어린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들이 자기를 낮추나요? 어린아이들이 겸손합니까? 제가 보니까 안 그렇던데요. 애들 굉장히 말도 안 듣고 막 지가 다 아는 것 같이 막 그렇게 까불고 돌아다니던데, 그럼 도대체 이 말씀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자기를 낮추는 것, 그러니까 뭐 내가 다른 사람보다 못하다 뭐 이런 뜻이 아니라 이 3절 말씀과 이어서 보면 이런 뜻입니다. 자기를 낮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나는 할 수 없으니까 당신을 의지합니다, 이런 뜻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어떤가요? 부모님들은 다 아시겠지만 제가 저희 조카들만 봐도요, 그런 애들이 있죠. 아빠 껌딱지, 엄마 껌딱지, 이런 애들이 있지 않습니까? 걔네들이 왜 그럴까요? 어린아이들은 다 그렇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가 엄마를 찾는 것은 당연하고 아이가 아빠를 찾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갓난아기들은 그러잖아요.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이 안 오는데 엄마를 찾고, 자야 되는데 엄마를 찾고, 배고파도 엄마를 찾고, 똥이 마려워도 엄마를 찾고, 뭐가 마음에 안 들어도 엄마를 찾고, 이게 어린아이의 특징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어린아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렇게 아이가 부모를 찾듯이 우리가 부모님을 찾는 것,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자식이 다 크고 난 다음에 섭섭할 때가 언제인지에 대해서 예전에 제가 어떤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자식이 다 커서 엄마가 무언가를 해주려고 하면 괜찮아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이런 말을 하면 이제 욕이 아닙니다. 이 자식은 내 게 아니구나, 이 자녀는 내 자녀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드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어릴 때부터 그런 말을 많이 해서 부모님이 저를 많이 포기하신 것 같은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거는, 그러니까 육신적인 아이가 육신의 부모를 떠나는 것은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부모를 떠나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결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거는 당연한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나이가 이제 40인데 부모님한테 저희 어머니한테 전화해서 엄마, 이건 어떻게 해요? 저건 어떻게 해요? 이거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저건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이러면 마마보이예요. 정상이 아닌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에게 제가 한 가지 권면드리는 것은요, 자식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해서 섭섭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성경의 원리입니다.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결혼한 자식은요, 부모를 떠난 거예요. 내 자식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좀 섭섭하시겠지만 마음을 좀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도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잖아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린아이같이 하나님을 찾는 것, 어린아이가 부모를 찾는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은 어떤 것을 뜻하는 것일까요? 예레미야 7장 24절입니다.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에 꾀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시편 81편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의 꾀와 완악한 대로 행하며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자식이 다 커서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 말과 같은 뜻 아닙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신 거예요. 부모님이 자녀가 그렇게 제 인생 제가 알아서 살게요, 상관하지 마세요 라고 말할 때 섭섭하신 것 같이 하나님도, 사랑이신 하나님께서도 하나님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제 능력으로 해볼게요, 하나님은 상관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말하면 당연히 하나님은 섭섭하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지금 이 예레미야 7장 24절에 있는 말씀은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아니라 만약 저게 사람이라고 하면 누가 저렇게 할까요? 장성한 어른이 하는 거예요. 다 큰 자식들이 하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아니라 이제 나이를 먹을 만큼 먹어서 독립한 자녀들이 부모에게 할 법한 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섭섭하시게, 하나님 마음 속상하시게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시편 81편 10절에서 13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그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같은 의미이죠. 근데 여러분,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읽어드린 말씀 이 두 군데에서도 똑같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완악입니다. 완악. 하나님이 사람을 완악하게 만드시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오늘 말씀만 봐도 그렇잖아요.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내게서 돌렸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지 않고 악한 꾀와 자기 생각대로 행했을 때 그들이 완악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는 마음과 그리고 보는 눈과 듣는 귀를 허락하지 않으셔서 그들이 망하게 된 것 같지만 사실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 같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쫓고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얼굴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하나님을 쫓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광야에서의 그 모든 시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불평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먹을 것이 없고 메추라기가 없고 고기가 없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어린아이 같았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아버지 하나님, 고기가 먹고 싶어요, 고기 주세요, 이랬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들은 원망했죠. 그들이 물이 없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목이 말라 죽게 생겼다, 모세 욕하고 하나님 욕하고 뭐 온갖 불평을 늘어놓지 않습니까? 그들이 만약 어린아이 같았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목이 말라요, 수분이 빠져서 얼굴이 너무 건조해져요, 물 좀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어린아이의 자세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 아니라 장성한 어른같이 행동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살았고 자기 뜻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었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판단하는 대로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신 겁니다. 완악에 대해서 제가 성경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자기 생각만을 강하게 고집하며 타인의 의견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마음을 말한다. 두꺼운에서 유래된 이 단어는 비유적으로 무감각하게 하다는 뜻이다. 마태복음 13장 15절, 사도행전 28장 27절, 이 두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0절의 인용인데 선지자가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만들라는 명령을
받는다. 신약 성경에 나타난 완악이라는 헬라어의 스클레토 카르디아는 히브리어 마음의 할례에서 파생되어 마음의 완악함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마가복음 16장 14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여러분, 완악한 사람들의 특징이 이렇다고 말씀을 하는데, 완악은요 까닭없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쫓지 않으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들을 완악하게 만드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서 깨닫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쫓을 마음이 없으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완악한 마음을 허락하신 거예요. 두꺼워지는 마음. 두껍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가죽이 두껍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죽이 두껍다는 건 무엇일까요? 찔러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 말씀들 여러분 많이 하시잖아요.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다. 냉혈한이라서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여기서 말하는 두껍다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하나님께서 아무리 은혜를 주셔도 그 은혜를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완악은요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이사야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심판의 상태에 이르는 것이 바로 완악한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말씀이 왜 그렇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들의 완악함 때문에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왜 하신 걸까요? 완악은 믿음조차 없어지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보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조차 믿지 못하게 할 정도로, 정말 예수님이 살아나신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렇게 이루어졌는데도 그것에 대해서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이 바로 완악한 마음의 상태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말하는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 이게 없는 사람은요 완악한 사람인 거예요. 완악한 사람은요 심판을 당한 상태라는 겁니다. 이사야 6장 9절에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하나님께서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쫓으려고 하는데 그들에게 완악한 마음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얼굴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을 쫓을 마음이 없으니까 완악한 상태로 내버려 두시고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까지 만드셨다는 겁니다. 잠언 28장 1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제가 왜 자꾸 이렇게 완악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요, 완악은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완악한 사람은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5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재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있는 말씀이 무슨 내용인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세 심판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날이 얼마나 괴롭고 사람들이 그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 이거라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알아듣고 못 알아듣고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려고 하시는데 마음이 완악하면 그것을 들을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지혜 있는 자, 스스로 슬기 있는 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교만한 사람인 거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죠. 내가 지혜 있으니까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있을까요? 내가 슬기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있을까요? 그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지혜가 없습니다. 나는 슬기가 없습니다. 나는 아는 것이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라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완악은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는요, 단순히 성경의 어떤 내가 몰랐던 것을 깨닫고 하나님에 대해서 뭐 더 알아가는 이런 수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과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없는 사람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그 뜻을 알아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에 대해서 제프리 티게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그들이 경험했던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이해력을 주지 않으셨다는 모세의 진술은 주석가들을 혼란케 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눈을 가리시고 그들이 망하게 하셨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죠. 만일 이것이 역사적 경험들의 종교적 의미를 하는 데 필요로 하는 하나님에게로부터만 오는 감지력을 의미한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불성실하여 반역하는 출애굽 세대가 책임감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었겠는가. 그러나 이와 유사한 사상이 신명기 30장 6절에 표현되어 있는데 그곳에서 모세는 이스라엘이 포로지에서 회개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인한 감지력을 주신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탈무드가 사람이 자기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기를 추구한다면 그는 그렇게 하도록 도움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바와 같이 그것을 추구하는 자들에게 그렇게 하신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좀 어려운 말일 수도 있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지 않으셔서 그들이 망하게 된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지만 뒤에 있는 말씀 바로 신명기 30장 6절의 말씀을 보면요, 너희 스스로 하나님을 원하면 하나님을 추구하면 마음에 할례를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결코 까닭 없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 이사야서에서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듣는 눈과 보는 귀, 그리고 보는 귀가 아니죠, 듣는 귀와 보는 눈, 깨닫는 마음을 없게 하셨던 것은요 그들이 하나님을 찾을 마음이 없었기 때문인 거예요. 결코 하나님께서는 까닭 없이 우리를 버리는 하나님이 아니시고요, 결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40년이나 경험했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메추라기가 바닥에 깔려 있고 만나가 널려 있었습니다. 아무리 걸어도 관절염도 생기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옷도 닳지 않고 신발도 해지지 않았어요. 광야라고 하는 사막에서 거기에 여러분 냇물이 있습니까? 수백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그 물을 어떻게 먹을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그들 중에 목이 말라 죽었다는 사람이 없어요. 날마다 이렇게 기적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광야라고 하는 그 넓은 지역 전체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내리고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렸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진영 가운데에만 이런 기적이 생겼다는 겁니다. 내가 서 있는 땅, 이 땅에만 기적이 생기고 내가 서 있지 않은 땅, 이 땅이 아닌 저곳에는 기적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을 눈으로 매일 보았던 그들, 하루 이틀이 아니라 40년 동안이나 아버지의 이 기적을 경험했던 그들이 하나님을 쫓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쫓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것이 바로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를 뺏어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죽임을 당했다는 겁니다. 비참하게 광야에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뜻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죠.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죠. 어떤 분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하죠. 어떤 분은 내가 살아온 그날이 기적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우리보다 더한 은혜와 기적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심판당했습니다. 죽음을 당했습니다.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사랑하셔서 우리가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직분을 받고 봉사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사랑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깨달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명기 30장 6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을 쫓고 하나님을 추구하고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고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그 수백만 명의 공동체, 날마다 기적을 경험했던 그 안에 속해 있다고 해서 그들이 구원받았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십니까? 아니면 통장 잔고를 의지하십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쫓아가십니까? 아니면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쫓아가십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내 자녀와 내 가족을 더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세우셨습니까? 아니면 내가 계획하고 이렇게 이루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쫓아 산다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앞에 얼굴을 돌리면 안 됩니다. 어린아이 같이 나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이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 세상을 살아갈 이유도 없습니다. 목적도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안 되세요? 찬송을 불러도 감사가 흘러나오지 않으십니까? 기도로 해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 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완악한 사람입니다. 깨닫는 마음이 있으면, 보는 눈이 있으면, 들을 귀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셨는데 우리를 그냥 이렇게 사생아같이, 고아같이 버려두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안 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못 듣는 것일까요? 여러분, 말씀을 대하실 때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할례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할례, 자녀들 포경수술 다들 이렇게 시켜보셨을 텐데 할례 어떻게 하나요? 칼로 하죠. 마음의 할례는요, 칼로 하는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칼이 뭐가 있죠? 성령의 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저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내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골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말씀을 만홀히 여기지 말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할 수 있는 길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내가 기도한다고 될까요? 내가 열심히 무언가 봉사한다고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고 그 말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비로소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마음의 할례를 하지 못하는 자는,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는 자는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을 결코 얻을 수 없습니다. 제가 우리 영주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권면드리는 것은
여러분, 신명기 30장 6절의 말씀, 이 말씀을 여러분 기도 제목으로 삼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못 받으면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데요,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조차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인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사랑하게 하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수십 년 신앙생활했다고 해서 내 삶을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한 것 같다고 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으려니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 스스로를 돌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고, 여러분 더 참 무섭고 충격적인 말씀 뭔지 아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이제 모세가 곧 죽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의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오늘까지 허락하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있는 그들이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마음이 다 제하해지고 이 마음이 다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잘라지고 정리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사모하셔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의 할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이 아니고서 어떻게 정말 뼛속까지 이기적인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말씀이 아니고서 어떻게 나를 위해 살아가고자 하는 내 마음의 본성이 제하여질 수 있을까요? 오직 성령의 검으로만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가 찔러 쪼개지기까지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허락받아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